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계속해서 동부 가족 찾기 운동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그때서야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을 했을까요? 그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등장하는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 그가 언제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거가 그를 따라가고 있었느냐? 화려했습니다. 부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함이 넘치다 탐심이 들어왔고 교만했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재산을 달라고 하였고 세상에 나가 모든 것들을 허비했습니다. 그 모습과 현재의 모습,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비교를 하는 그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들어올까요? 슬픔입니다. 그리고 자아 성찰입니다. 후회를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아 성찰을 하면서요 후회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모습에서 끝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진정으로 고백했고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무엇을 고민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순간, 허나 지금은 자기의 모습이 아들이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상태,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멈춘다고요? 후회하고 자아성찰하고 끝냅니다. 그때 거기 가지 말걸.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걸. 왜 그 사람을 뽑아서 이러한 아픔을 겪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만 하고 끝내요. 둘째 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회개를 안 합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 탐심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누군지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다 눈치채셨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언제 탐심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태평성 대할 때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현재 어떠한 배경입니까? 1절에 보니까요, 왕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전쟁에 출전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성에 머물러 있어요.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않고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목욕을 하고 있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꼭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탐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요.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악하다라고요.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실질적으로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지금 탐심이 들어왔어요. 어느 때예요? 태평성대할 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승승장구할 때 선줄로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는 교만해졌고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시기 다가왔어요. 그 증거 한번 보여줄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고백만 하면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더 주신다라고 해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마음이 들어왔다고요? 둘째 아들처럼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정이 풍지박살 났어요. 탐심과 살인,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흘러넘쳐 버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악하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그때의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언제 다윗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고요?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요. 자, 그렇다면 금요일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는 언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니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하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빈민층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대제뿐만 아니고요.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꼬그라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덧붙여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누렸던 아버지 품 안에서의 천국을 생각나게 하고 주의 말씀이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비에 그리고 그 발에 등에 빛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해요.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라는 뜻은 그 깨달은 죄로 말미암아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이며 다윗이 지은 그 죄 속에서 그 또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가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시기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완악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정말로 나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 안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차원적으로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질적인 거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건들, 그 사건들도 한번 찾아봐야죠. 그 사건은 아주 쉽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도요 완악하고 못된 사람들, 즉 악인들처럼 보이는 사람, 또 악인들이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멋들어지게 살아가요. 부와 명예를 쫓아가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꼬드깁니다. 탐심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때가 참에 그 악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목을 치십니다. 겸손하게 해요. 꺾어버려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종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눈앞으로 다가와야 돼요.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 4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 꿈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꿈대로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기 참에 그를 쳤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닫고 고백한 말이에요. 방금 읽은 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부와 명예, 재산이에요. 그 재산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말로 돈이 없으면 죽을까요? 돈이 없으면 못 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끄집어내 볼까요? 아주 쉽더라고요. 둘째 아들은요, 거지가 됐을 때, 돈이 없을 때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가난은요,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일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가난일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멀리해요. 왜냐하면 그 가난 밑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보니까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죠.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조지 밀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가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아버지 지갑에 손댔던 사람이에요. 술하고 도박을요, 비행청소년으로서 청소년 시기 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고아원을 세웠네요. 그리고 고아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사건이 발생됐어요. 지금 고아원에요, 먹을 게 없다라고 보모가 찾아와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말을 해요. 조지 밀러가 뭐라 한지 아세요? 식탁 준비하래요. 먹을 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하래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러 들어가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밥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빵을 실은 마차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고아원 앞에 왔어요. 싫어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부와 명예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열려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포해요. 의인의 가정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다 같이 시편 37편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주님 덕분에 의인들은 절대로 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부와 명예가 따라와요.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면 되니까요. 그분이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빗줄기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단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부나 아니면 축복,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을 쫓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돈을 쫓았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심령에서 울리는 소리가 죄인인지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자라고 있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인된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녀들은요, 죄인됨을 고백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자기의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거든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나를 건져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나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둘째 아들이 깨달아 버렸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 금요일 본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도 듣기 싫은 말, 죄인의식.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참된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중심은요, 죄인들의 처절한 고백이 계속해서 지금도 울려 퍼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안아주세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풍겨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고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고민해야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죄인됨을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하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묵상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객관적으로 적용을 하면 내 재산이 사라졌을 때, 내 육신에 연약한 질병이 왔을 때 다시 고침을 받게 하심, 그리고 어려운 부도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심, 그러한 모든 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그 순간 여러분들을 건진 그 은혜, 나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전가된 그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그 은혜, 눈물 흘리면서 첫사랑에 회복됐었던 그 아름다운 그 순간들 각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한 그 순간이 없다면 불쌍한 겁니다. 아직 둘째 아들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재산이나 내 달란트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안타깝지만 잃었을 때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돌이키시고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언제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의 육신에 갑자기 질병이 와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그때서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들을 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파요. 슬퍼요. 그리고 먼 길을 돌아온 그 아픔 속에서 더 열심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순간순간이 처참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인 십자가의 채울함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그냥 와서 꼬그라지고 국률함이 풍성해지고 채울함 속에 십자가를 세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을 나와 적용을 하시고 내가 언제 주님께 돌아왔는지 고민하시고 다시 그 첫사랑 속에 죄인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게 할 거고 회개시킬 거고 돌이킴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며 잃어버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라라고 알려줄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사모하는 귀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